여기 너무 익숙이 들었던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막연히 듣고 지나갔죠. 구약 성경에서 시편 1편은 구약 성경의 제목처럼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가죠. 근데 악인과 죄인을 떠나서 끝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기도해요. 맞죠? 설 곳을 안다는 거죠. 분별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만한 자리인지 이게 겸손한 자리인지 이게 복팔지 아닌지를 충분히 분별해서 분리한다는, 그것이 복이 있는 사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분별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는 시냇가 심은 나무가 시절들과 과실을 맺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형통하게 그에게 임하게 되는 길을 걷더라는 거예요. 악인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바람에 나는 겨 같다. 오늘 한 해 정산하시면서 우리 가족들이 이 예수님이 주신 구약의 복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온다면 신약에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심령이 뭔가 가득 채워야 될 것 같은데 왜 심령을 텅 비워버린 사람이 복이 있다 할까요? 파산을 당해서 원으로 가면 이게 쪼그라져 버려가지고 쪼글쪼글쪼그라져 버려가지고 형체도 무너진 채로 그냥 이렇게 오므라져 버린 상태의 심령입니다. 왜 그랬냐면 세상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을 향해서 너무 하나님을 그리워하다가 오그라져 버린 마음. 이게 심령의 가난한 자의 형상적 언어입니다. 오늘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불평, 불만, 원망, 분노, 짜증, 못마땅함으로 가득합니다. 어지간해서는 감사를 모릅니다. 어지간해서는 은혜를 모릅니다. 이미 높아져 버리고 쓸데없는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죠. 오늘 소유적 개념도 아니고 누림의 개념도 아닙니다. 너는 행복자로다 뜻이거든요. 행복자는 마음이, 심령 상태가 가난해지는 사람이야. 저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바로 천국이 그 사람의 것이다.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복이 있는가 했더니 불완전한 상대성의 축복이 아니라 심령 그 자체로서의 복이 있는 사람은 비가 와도 감사하고 눈이 와도 감사하고 들어와도 감사하고 나와도 감사하고. 예전에 우리들은 그랬습니다. 전셋집 얻어놓고 좋아가지고 잠을 안 잤습니다. 내가 전셋방도 갔다고 너무너무 좋아서. 근데 지금 집 사놓고도 싸우고 앉았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심령 상태를 스스로 진단해 보십시오.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잠언 23장 5절에 말씀하세요. 너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것이다. 외부적 요건에 대한 것에 내가 매이지 마라. 너의 진정 행복은 너의 영혼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 이어서 이 구원과 은혜, 너는 행복자라고 이어주는 데는 곁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계시고요. 예수님 때문에 얻은 구원이 있으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래요. 바울 사도가요, 결정적인 상황으로 쭉 보면 고린도 후서가 바울 사도의 자신 인생 기록을 다 깝니다. 너무도 교인들이, 자신이 개척에 세웠던 교인들이 너무도 몰상식하니 바울 사도를 폄하하고 욕하고 막 공격하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뭐 하나님이 종이냐 아니냐, 뭐 성적 불구자 아니냐, 뭐 저게 뭐냐 이런 식으로 막 인격적 모욕을 막 퍼부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내가 교인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는 영 열받아 시험 들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아요. 그 자체로서의 모든 것을 그냥 감사로 바꿔버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죠. 아마 구약에 가셔서 한 세대의 대비적 인물을 보면요, 여러 종류 볼 수 있는데 가장 극적인 대비 인물이 사울 임금과 다윗이에요. 사울 임금은 왕입니다.
잘생겼습니다. 국민의 지지율이 지금 말하면 100%입니다. 인격적입니다. 민심을 뚫어보는 왕이었습니다. 다 가졌습니다. 전투 잘했습니다. 경제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속에 심령이 꼬였습니다. 시샘이. 목동 청년 다윗을 볼 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저놈아가 앞으로 점점 인기를 끌다가 나라를 먹어버리지, 이 생각이 들어온 거죠. 그때부터 죽이를 생각을 하죠. 10수년 동안 그 열불나는 감정 하나 끌고 돌아다니다가 상대도 안 되는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자기는 점점 약해지다가 멸망해버립니다. 사울이 인격이 잘못된 게 아니고 환경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심령 자체가 뒤틀려버리니 망해버린 거예요. 결국엔 누구 손도 아니고 자기 손으로 배 찌르고 죽습니다. 이게 사울의 끝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그럴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찾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해 한같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갈급하다고. 주는 나의 안고 서는 걸 보실 거라고. 나의 슬픔을 아실 거라고. 이 억울함을 아실 거라 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목말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죠. 그래 하나님은 다윗을 모든 나라를 그대로 옮겨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이런 심령이 가난한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이거는 스스로 정리를 해야 돼요. 펌핑하듯이 지워 펌핑해 내버려야 됩니다. 무엇이든 다 내버리고 은혜와 감사를 붙드는 지혜로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자, 하나님 일꾼이 됐으니까 내가 폼나고 멋있고 막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막 목회자가 됐더니 막 인정을 받고 막 파워가 있죠. 권세가 있죠. 왜냐하면 손수건만 던져도 병이 나았으니까. 그 악한 그 뱀 독사가 물어도 털어버리면 약이 없으니 독이 없으니 막 능력을 받았으니까. 죽어버린 두기고도 꺼내고 기도했는데 살아버리는 거니까. 아멘이십니까? 그 정도면 내가 막 스타가 됐다고 막 해피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첫 번째가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 중에 하나만 걸려도 인생이 꼬여버리는 거죠. 잠도 못 자고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욕을 먹고 이렇게 짓밟혀버리고 어느 하나도 견딜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보면 갔다가 그냥 감옥에 갇혀버리고 매를 얻어맞고 모욕을 당하고 이랬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놀랍죠? 이게 신앙이 사는 축복의 사람이 느끼는 감동입니다. 어떤 형편이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짓눌려도 상관없다.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 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 대비되는 교육 하나 나옵니다. 제가 이번에 터키 가서 그곳에 하룻밤을 잤어요. 한쪽에서는 아주 산 높은 데서 온천수가 솟아나오는데 그냥 흘러내려서 개울을 흘러서 강으로 흘러갑니다. 강이 뜨거워요. 막 깊이 모락모락 나고 밑에 호텔을 질비합니다. 근데 한편에서는 만년설 얼음이 녹아서 한쪽에서 흘러내려서 그 강에 합류가 되니까 물이 온도가 따뜻해. 뭔 말인지 알죠? 뜨겁도 차도 않고 딱 퉁벙 빠지면 딱이야. 변함이 없어. 근데 주변이 그 기후 조건으로 뒤에 밭이 얼마나 좋으니 목화가 소음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섬유가 발달하는 거예요. 경제력이 올라가죠. 옛날부터 여러분 입는 거 잘하면 돈 버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죠? 아까 우리 애가 패션 디자인 한다잖아요. 그거 잘하면 돈 버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뭐가 되냐면 염료 공장이 발달하는 거야. 근데 염료 공장이 지금처럼 정화조가 없으니까 옷에 물감을 들이고 그 강으로 물을 흘려보내니까 염료 화학재료 같은 그 물질이 강을 타고 흘러가니까 거기서 목욕을 하는 거야. 피부병이 생겼어. 눈에 병이 생겨. 눈병이 생겨. 그러다 보니까 의학이 발달해서 제약회사가 생겨서 병 주고 약 주는 나라가 됐지. 그게 라오디아 교회예요. 경제력이 있으니까 오가는 상인들이 막 그리 몰려 들어와서 거기가 막 번성하는 동네가 돼요.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요. 그 교회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교회예요. 그들이 의지한 게 있어요. 돈 많이 버니까 헌금을 크게 빡 넣어버리면 나는 끝난 걸로. 하나님하고 나하고 거래에 끝난 거야. 내가 돈을 막 몽땅 큰 돈 넣었어. 그러면 끝. 하나님 알잖아. 큰 돈 넣었잖아요. 무슨 말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감동받은 사람은 큰 돈 낸다고 감동한 것이 아니고 두렵던 여인에게 감동하셨어요. 이해하시죠? 좀 이해하시죠? 그렇다고 억수로 부자인 사람이 두렵던 2,000원 갖고 와서 감동 준다고 흔들고 서 있으면 안 돼. 제 말 알아들어 또 거기도 성경 흉내낸다고 이상한 사람 되지 마. 그건 정신적으로 정상이 아니야. 그 여인의 모든 마음과 믿음을 담아드리니 감동이 되신 거라. 라오디아 교회가 그래서 뜨겁든 차갑든 하라고 책망을 받았더니 거기 있어요. 그런데 가보니 그들은 아담의 신상 구퉁이에서 작은 예배당을 짓고 죽도록 예수를 섬겼던 교회예요. 훌륭한 교인들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심령 자체가 물질로 채워져 있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나는 부자라 부야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영혼으로는 너희가 이미 공고한 자라 파산당한 자라. 그래서 너희가 눈이 멀어서 돈 때문에 정신 차려라고 호되게 혼난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예요. 지금 우리가 눈이 멀어서 볼 걸 못 보고 헛된 거 품고 헤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한 해 정산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물질과 세상 위에 여러분 인생 걸지 말고 반석 위에 믿음 위에 예수님 이름 위에 내 인생을 걸어놓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이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것이 있다 없다 한다고 그것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건강도 있다가 없을 수 있고요. 돈도 있다가 없을 수 있고요. 사람도 좋아하다가 미워할 수 있고 다 그래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말라고 헷갈리지 말라고. 우리가 진정 붙들고 있는 분이 누구야? 예수님만 목말라고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 안 흔들려. 아멘이세요? 다 지나가는 것들이야. 잠깐. 그래서 전도서에서 다 헛되다고 그러신 거야. 바람을 잡힙니까? 근데 바람을 잡는 것이 바로 세상 거라는 거예요. 말고리는 예수님을 붙들면 돼요. 주님의 은혜에 목이 말라가는 우리 가족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겠으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니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 오른쪽에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도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얼마나 아름다운 목마름입니까? 욥이 건강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재산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만남 하나로만 몰빵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채우고 넘치게 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한 사람을 더 소개하며 마칩시다. 모세가 있습니다. 살인자가 됐죠. 정치 없이 광야길을 헤매다가 한 집에 깃을 들어서 장가를 들어요. 이방 사람 집이죠. 그래 그 집에 깃들었는데 40년간 희망이 없이 그냥 그 집에 양치기로 살아버린 겁니다. 꿈도 없습니다. 나이 들어 입이 굳어버렸습니다. 철량한 인생이 됐죠. 지치면 미끌고 양떼 물고 가는데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아래서 불꽃이 보이는 거예요. 모세가 놀래 쳐다봤더니 소리가 들리는데 모세 이름을 아시는 분이 있어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거야.
어느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인생입니다. 스스로 깨어날 줄도 모르고 희망도 끝나버린 사람이죠. 뭐 자기 소유도 없고 자기의 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인생입니다. 오죽하면 처갓집에 40년을 기대고 살았겠습니까? 어찌 보면 모세의 이름이 참 슬픈 이름이죠. 물에서 건져 올린 아들. 부모도 버렸던 사람이에요. 그래 자기도 모르게 얼결에 왕궁에 가서 아이 못 낳는 왕비 밑에서 의붓아들로 크다가 살인자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도망길에 쳐서 이렇게 광야에 묻혀버린 인생이죠. 여러분 80에 그쯤 되면 인생 끝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셨어요. 세상 사람 다 몰라도 하나님 우리를 아세요. 모세 이름을 거듭 부르시죠. 모세가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 놀라서 제가 모세요. 나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불러놓고 왜 오지 말라는 거냐. 역설적이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죠. 내가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다. 지금 여러분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래요. 그러면서 할 일이 하나 있다.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이게 뭔지 아세요? 신은 내 인생을 담고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발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 올려놓은 곳이라고. 그냥 나이키입니까? 뭐 그냥 허잡잖은 신발 하나 여러분이 거기다 인생 그냥 다니겠죠. 신은 그분의 신분이에요. 인생이 그 위에 얽혀져 있는 거죠. 그래서 신발이 내 가는 길을 같이 가고 있어요. 그걸 주님이 함축합니다. 내 발에 신고 있는 그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이제 너의 가는 길이 바뀐다. 아멘입니까? 아무도 바꿔줄 사람 없고 자신도 바꿔줄 생각도 못하고 그냥 살아버린 인생이에요. 근데 주님이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바꾸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세요. 무지한 모세의 영혼을 향해서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깜짝 놀라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합니다. 얼굴을 가립니다. 어이구 하나님 이 웬일이십니까?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죠.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내가 서 있는 위치를 모릅니다.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니까 이게 아주 하찮고 힘들고 어려운 곳인지 아시죠, 여러분은?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죠. 힘드니까. 근데 하나님은 내가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래. 축복의 땅이래.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기쁨의 축복의 부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너무도 놀라운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할 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내가 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거다라고 하셔요. 모세 놀래죠. 그 모세 뭐라고 합니까? 주여 여호와여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이미 사람 앞에 설 수가 없고 나는 이미 굳어버린 이 혀가 굳어져서 입이 뻣뻣해져 버린 사람입니다. 난리를 내죠. 4번씩이나 펄떡펄떡 뜁니다. 못한다고. 주님이 혼을 내서 데려가시는데요. 내가 누구이기에 그리 가면 내가 누구이기에 애국까지 갑니까? 라고 난리법석을 떱니다. 그런데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새로운 운명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여 주님 앞에 설 때 역사는 바뀝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그의 아내의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한 번도 나귀에 태워보지 못한 인생이죠. 그냥 약물고 광야길을 헤매던 인생이 드디어 자기 가족을 나귀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리턴합니다. 돌아가는데 옛날에 사람을 죽였던 곳이고 어려서 그토록 화려하게 샀던 그곳을 향해서
갈 수 없는 사람이 가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을 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거기 가는데 기가 막힌 말씀이 담겨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의 손에 잡고 가더라. 아멘. 오늘 새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나귀 위에 올라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으시기 원합니다. 세상 것 때문에 여러분이 무너져서 헤매지 마십시오. 마음을 비우면 주님이 오시고요. 주님을 구하면 만나주시고요. 내가 주님을 향하면 주님께서 나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우시야 왕의 그늘 밑에 살던 이사야가 우시야가 죽고 난 뒤에 드디어 성전에 들어가서 곤고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주님이 하늘을 열어 천사를 보여주시고 음성을 주시고 그를 불러 선지자로 쓰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가족이 상황에 매이지 말고 땅의 것에 매이지 마시고 오직 마음을 비우고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역사를 이루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집사라, 내가 권사라, 내가 성도라 그냥 받은 줄 알았더니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는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으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이십니까?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타지도 아니 불 가운데 가도 타지 아닐 것이니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오늘 이 은혜의 말씀들이 바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새해는 정말 멋있는 승리자의 길에 서시고 범사를 감사하며 나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손 꼭 붙들고 하나님의 지팡이 들고 여러분이 멋진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